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5절까지 딱 두 구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꼭 박혀둔다 라는 말씀의 주제로 우리가 나눌 겁니다. 시간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의 만지심을 사모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구절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읽고 아멘으로 이제 끝내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하셨죠?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노라. 할례나 부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되 오직 새로운 진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합니다. 아멘. 예, 저도 이제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고 또 순종이 안 되면은 복종하려고 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맞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런 세월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제 막 가는 게 때로는 막 기뻐서 막 자진해서 사랑이 우러나서 막 한다기보다는 너무나 이때 악한 자아 때문에 이 본성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겨우겨우 그렇게 했던 적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져서 막 사랑과 긍휼, 은혜가 넘쳐가지고 그냥 막 저절로 쉽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쉽지 않은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은 우리가 정말 내 자아 중심으로 살지 않겠다 결단하는 사람에게는 여지없이 누구에게나 찾아가는 현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싫어하고 거절하고 걸어가기 싫은 그런 인생에 대해서 예수님은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길의 끝에만 천국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서 그 길을 걷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소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만이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길이고 구원을 얻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요 아무리 좁고 협착하다라고 해서 나의 어떤 인간적인 열심과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결코 걸을 수 없는 길입니다. 내가 하는 것 같아도 실상은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길입니다.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열심히 막 의지를 들이고 선한 마음을 먹고 그게 안 되는 복종이라도 하려는 이 마음 자세는요 나한테 나온 게 아니에요. 결국은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일도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세울 의는 눈꼽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겸손함을 유지한 채 거기에 간절한 기도를 더해서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매달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런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성령 충만을 우리가 구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는 성령 충만의 본질적인 의미를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의 본질이 뭔가?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고 무슨 방언을 하고 치유사역을 거창하게 하고 어떤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그게 성령 충만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성령 충만의 본질이면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치지 않으실 거예요. 선지자 노릇하고 축사하고 치유한 사람들을 다 천국으로 이끌 겁니다. 근데 내치시겠다라고 했어요. 성령 충만의 본질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날마다 넘겨져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능력,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 이것이 성령 충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고 짊어가야 할 그 나의 십자가, 이 십자가가
정말로 가볍고 기쁘고 진짜 나의 사모함이 돼서 걸어가게끔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식의 성령 충만을 간절히 날마다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로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스펜 루이스라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제스펜 루이스라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1861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주 옛날 시대 사람인데 영국 웨일즈에서 태어난 분이에요. 아주 평범한 그냥 일상 가정 주부였습니다. 사역자도 아니었고요. 어떤 뭐 유명한 신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었고 그냥 일상 엄마였어요. 주부였어요. 근데 1900년도 초에 영국 기독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웨일즈 영적 대각성 운동이 있었는데 그 대각성 부흥운동에 영향을 준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제스펜 루이스라는 분. 이분이 십자가의 도라는 거를 사경회를 열어서 집회를 하고 다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회개하고 진짜로 십자가를 깨닫고 그렇게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분의 책이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로 전해지고 있어요. 정말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클리어하게 얘기하고 있는 책이 얼마 안 되거든요. 한 손꼽으로 하면 10개 되는데 그 10개 중에 하나가 이분이 쓴 십자가의 도라는 책이에요. 자,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십자가 위의 주님과 연합되어 우리의 모든 본능적인 생명을 쏟아 죽음에 넘기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히 이끄시고 우리들이 인식할 수 있는 모든 혼적 감각을 잃어버리는 경험을 하게 하신다. 여기서 말하는 혼적 감각은 여러분이 생각, 여러분의 인간적인 생각, 감정, 의지 그런 거예요. 다 여러분의 가치관, 이 세상에 속한 거, 여러분의 뜻.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하는 경험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는 어떤 때는 이것이 우리의 의식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듯한 영적인 어둠으로 나타날 때도 있다. 그러니까 해피, 핑크빛 모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그럴 경우에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도 간혹 주님이 내게서 영원히 떠나셨구나, 나의 영적 생활이 끝난 것인가 하는 염려에 빠지기도 한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통과해본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나는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합니다. 행여나 아무 의식이나 기분을 느낄 수 없더라도 주님과 같이 십자가를 걷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자면 이런 거룩한 진통의 과정, 영적으로 뭔가 어둡고 메말랐다고 느낄 수도 있는 그런 착각이 들 만큼의 터널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에 대해서, 선에 대해서는 지식적으로 교회 수련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배웁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넘겨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일에는요, 누구만 할 수 있느냐? 바로 자아를 부인하고 성령을 심는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성령의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짓다가 낙심하려는 말을 하지 않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 길을 걸어가면 너희들이 반드시 낙심하는 경우가 온다.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너무 어렵고 때로 너무나 버겁고 힘겹기 때문에 낙심하는 경우가 반드시 온다. 그러나 끝까지 참고 견뎌라. 때가 이르면 열매를 거두리라라고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사도 바울은요, 성령 충만의 그래서 본질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깨닫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럼 그가 선포하는 거죠.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노라. 내가 십자가만 붙들노라. 십자가만 자랑하노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거든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었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고 이 말을 뭐랑 연결시키고 있는지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거든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라고 했어요. 여기서 새로 지으심을 받는다는 의미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듭남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 즉 회개와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다라고 하죠. 중생이라는 표현을 하죠. 본어겐이라는 표현을 하죠. 바로 같은 동의어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우리에게 진짜 말하고 싶은 바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정말 너희가 거듭났다면 한 가지 분명하게 나타나는 삶의 증거가 있을 것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을 것이다. 그게 어떤 증거라고 말하냐면 세상에 대하여 죽고 세상도 그에 대하여 죽은 자, 이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자만이 예수님을 통해 진실로 거듭난 자의 모습이라고 지금 연결시켜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은 났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지 않고 있다? 여전히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 그 사람은 진짜 천국 갈 거듭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정의하고 있는 세상은요, 하나님과는 적대적인 관계, 원수라는 관계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사탄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악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 마귀와 동일한 속성을 가진 사람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 마귀와 똑같은 속성을 가진 우리 타락한 인간들이 정말로 북적대며 사는 곳이 이 지구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것은 눈꼽만큼도 없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실제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일에 더 많은 관심과 몰두와 에너지를 쏟고 사는 사람들은요, 정말로 돌이켜서 자신을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거듭난 자다. 내가 정말 세상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자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치관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세상 가치관에 영향받고 산다면 성경에서는 그 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상 숭배의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신을 따라가는, 입술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지라도 실상은 세상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은 영원한 불구덩이 지옥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은 사실 교회예요. 예수를 아예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뭐 가능하고 말 게 없습니다. 아예 예수님과 결혼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순결 자체가 없어요. 처음부터 그냥 세상에서 뒤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가능한 여인들은 그 대상이 바로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에 양다리 걸치고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능한 여인들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주에 제가 노숙자들을 전담으로 또 나갔는데요. 제가 주보에도 계속해서 중보기도 부탁했던 그 노숙자 중에 한 명이에요. 티아이치라고 하고 마을 이름, 그리고 영어로 테리라는 그런 사람인데 화요일에 목요일 이렇게 두 번에 또 만났습니다. 제가 이분한테 복음을 전한지 잘은 모르겠지만 수개월이 좀 오랜 시간이 그래도 흐른 것 같아요. 가끔씩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적어도 거의 한 번, 혹은 거의 매주 두 번씩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섬기고 그렇게 했는데 여태까지 쭉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뭐 회심은 하지 않았지만 이분이 거듭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어떤 찌름의 말씀들,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주님의 인재들, 어떤 따스한 손길들, 그런 어떤 만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주 화요일에는 특별하게 이분이 좀 세게 저한테 나오시더라고요. 뭐냐면 결론은 그겁니다.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예수가 아니고 예쁘고 젊은 여자친구 만나는 겁니다. 이분이 지금 나이가 거의 50, 60대시거든요. 50대 후반? 너가 얘기하는 진리가 너무 귀하고 좋아 보이지만 내게는 아무런 현실성과 실용성이 없다. 그리고 네가 얘기하는 심판에 대해서도 나는 전혀 두렵지 않다.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 그냥 난 죽기 전에 아무 생각 안 할 거고 그냥 휙 갈 거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날따라 더 완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자기 스타일의 여자들이 이렇게 지나가면 어우 이러면서 보라고 몸매 보라고 하고 막 이렇게 하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온갖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주제들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뭐 UFO 얘기부터 이집트 피라미드 얘기부터 무슨 신비적인 것도 막 얘기하고요. 진리의 말씀이랑 연관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정반대되는 얘기들을 맨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영적으로 늘 부대끼고 이게 힘든 거예요. 들어주는 것만 해도. 그런데 이제 쭉 잘 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밥만 사주고 뭐 운영을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적절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 이렇게 들어주면서 이제 시간들을 보냈는데 이날따라 이분이 결론을 맺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을 이거였습니다. 늘 나는 예수로 끝나고 이분은 예수 아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분이 짜증이 좀 났나 봐요. 영적으로 이제 사단도 공격을 했겠죠. 그러더니 처음으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가 밥 사주고 섬기고 하는 거 너무 좋다. 네가 전하는 말씀도 은혜롭고 좋다. 근데 결론은 우리가 추구하는 결론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네가 항상 와도 바뀌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 이 관계가 정말 우리의 프렌십이 계속 유지될까 나는 의문이 든다. 너가 나를 자연히 보러 오지 않게 되면 우리의 우정이 여기까지만 될 수도 있다. 자기가 그거 이해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자기의 주장 엄청 센 사람입니다. I'm Terry 이러면서 그 완전히 똘똘 뭉친 사람이에요. 자기의 가치관을. 여태까지 뭐 은혜 받고 분명히 하나님 은혜가 있었거든요. 은혜도 있고 저도 인간적으로 할 거 다 했는데 다 필요 없더라고요. 어쨌든 결론이 예수로 자꾸 끝나니까 이 사람도 이제 영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빛과 어둠에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축복을 해주고 헤어졌어요. 제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지만 내가 혹시 인간적으로 너를 힘들게 했다면 기분 나쁘게 했다면 미안하고 그런 거 상관없이 내가 너를 사랑하고 케어한다. 뭐 이렇게 잘 마무리하고 왔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제 마음에 이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이 사람 어떻게 제가 계속 찾아가서 전도하고 이끌어줘야 되나? 아니면 여기까지인가? 인간적으로 제가 할 만큼 다 한 것 같은데 주님 생각은 어떤지 뭐 이런 기도가 당연히 나오겠죠. 그러면서 한편으로 마음에 막 슬픔이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 영혼이 자기가 지옥의 그 무서움에 대해서 전혀 지금 모르잖아요. 자기는 안 무섭고 괜찮다고 하지만 그 끔찍한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주님 마음인지 제 마음인지 잘 몰라겠어요. 근데 막 먹먹하고 너무 슬퍼서 그렇게 막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나름 방황하는 가운데 목요일이 돼서 다시 전도를 나갔어요. 굳이 이 사람 안 봐도 되는데 그날따라 신기하게 저기 어퍼퀸에서 다운타운 쭉 내려오는데 그날따라 노숙자들이 거의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퀸스트리트에. 한 두세 명 있었는데 이렇게 다가가기에는 좀 멀리 있고 이렇게 적합하지 않은 또 그런 상황들이었어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오늘 특별하게. 쭉 가다 보면은 그 길 끝에는 또 이 TRH 테리를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 맨 다운타운 밑에 있거든요. 제가 기도를 계속 했어요. 주님 오늘도 TRH 또 만나러 가야 되니까 그렇게 저를 세게 밀어내고 거절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제가 또 그분을 만나러 가야 될까요?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저도 모르게 가고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문득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사실 이분이 이번 주만 그런 게 아니라 예전에는 다른 방식으로 또 이렇게 힘들게 했을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막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내가 이분한테 이렇게까지 열정적으로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물어봤었어요. 하나님 태어난 쪽에 또 갈까요 말까요? 근데 가끔씩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갔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 주 화요일 날 제가 목요일이 됐죠. 그래서 또 만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과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이 그렇게 나를 강하게 밀어내고 거절하고 이제는 얘가 나 찾아오지 않겠구나. 그런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바로 이때 다시 한번 내가 간다면 이 사람에게 조금 더 임팩트가 있지 않을까. 예수님의 사랑이 좀 더 전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가게 됐습니다. 뭐 만나야 될 사람도 없고요. 그래가지고 딱 갔더니 이 사람이 원래 저를 기다리는 장소에 있지 않고 없더라고요, 그 장소에.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이 사람이 굳이 이제 나를 안 보려고, 나 기대하지 않고 장소를 옮겼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위로 쭉 찾아서 올라가니까 거기 있더라고요, 새롭게. 자리 딱 펴놓고, 종이박스 찢어갖고 매직으로 God help me 딱 적어놓고, 동냥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딱 그 모습을 보면서 가서, 하나님이 날 통해 널 도와주는 거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웃으면서 이제 다가가니까 친구가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해하면서 약간 표정이 딱 굳더니 다시 한번 얼굴이 이렇게 빨개지더니 상기되는 거예요. 그게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저보고 지난번에 자기가 너무 불필요하게 강하게 너를 리젝트한 것 같다. 미안하다. 내가 좀 더 나이스하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미안하다 그러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또 이제 밥을 사주고 이제 또 커피 한 잔 사주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섬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특별히 그래 이럴 때야말로 이 사람이 이제 제가 소위 말하면 갑이 되고 이 사람이 을이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내가 좀 더 말도 좀 절제하고 굳이 막 이렇게 믿으라고 안 하고 평소에도 그런 적은 없고요. 좀 더 뭔가 이렇게 젠틀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좀 최대한 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좀 최대한 들어주고 섬겨줘야겠다 그런 마음을 나는 또 먹기도 했습니다. 근데요 결국은 이 친구는 완전 세상적인 사람이었어요. 또 자기 스타일 여자 지나가면은 모든 게 딱 셧다운되고 또 봐라 막 얘기하고 자기 어린 시절 어려웠던 얘기부터 범죄 얘기, 갱들 얘기,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의 고충 이야기, UFO 얘기 또 하고 이집트 피라미드 또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약간 좀 아시잖아요. 노숙자들 중에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드물거든요. 아무튼 듣기만 해도 힘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도 제가 그냥 듣는 사역 계속하고 중간중간에 진리 조금씩 이렇게 전하고 그랬는데 결론은요 현장에서 또 느낀 거예요. 화요일처럼 이분과 제가 동시에 또 느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가치관에서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 정말 이 빛과 어두움의 현실적인 장벽이요 다시 한번 느끼죠. 이분도 답답하고 저도 답답하고 제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예수의 삶을 이렇게 받아줘도 이 사람도 제가 마음속에서는 지금 그거 아닌 거라고 얘기하는 걸 아는 거예요. 너무나 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제가 들어주려 하고 같이 밥도 먹어주고 육적으로는 풀어졌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선교와 전도는 돈으로도 안 되고 밥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으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요 선교지에서 고생하고 연단받고 끝내 하시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선교지에 와서 돈으로 하지 마라. 어떤 인간적인 봉사도 하지 마라. 말씀으로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진짜 깨어있는 분들은. 아무튼 그렇게 또 기도하면서 목요일에 헤어지게 됐습니다. 제가 이 비유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예수를 믿고 가치관이 변화된 우리 성도들과 예수님을 진짜 모르기 때문에 정말 세상 가치관으로 똘똘 물칠 수밖에 없는 저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그 가운데 걷잡을 수 없이 넘기 어려운 이 장벽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저희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
이 커다란 영적 장벽이 느껴지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노숙자는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제가 이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돌아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 교회들은 과연 어떤가? 이 질문이었어요.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교회도 다니는 우리들은 정말 세상 사람들과 변화된 구별된 가치관을 갖고 살고 있는가?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이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 삶에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한다면 두 가지의 경우가 있어요. 첫째는 진짜 거듭난 자가 아닌 겁니다. 한 번도 제대로 주님을 만나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듭났지만 여전히 성령을 쫓아 살지 않고 세상의 안대를 놓치고 미지근해져가지고 세상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더 악해진 사람들은 하나님 몰라, 나 몰라라고 그냥 뒤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두 번째 부류라면요, 아무리 세례를 받고 교회의 직분을 받고 아무리 선한 봉사 행위를 해도요, 그 끝은 여러분 지옥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방황하며 막 살던 시절에 알고 지내던 친구들이 기억났어요. 뒤돌아보면 우리가 막 살았지만 중간중간 예수님의 얘기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직도 그 친구들이 오클랜드에 살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그랬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너 예수님 믿냐고. 그러니까는 자기 마음으로 믿는다. 자기 어렸을 때 태어날 때부터 목사님이 세례 줬었다. 근데 그 친구의 삶을 제가 알거든요. 만약에 지금 그때 당장 죽었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육적인 열매로 충만한 친구였습니다. 가치관에는 전혀 변화가 없이 이런 식으로 오늘날 나는 천국 갈 거야. 나 어느 교회 다녀. 우리 부모님이 목사고 우리 부모님이 장로야.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거든.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할례 무할례는요, 신약으로 따지면 세례입니다. 물세례. 이 세례는 우리가 진짜 거듭나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행하면 좋은 의미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지도 않았고 또 거듭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방종하면서 그냥 내 멋대로 산다면 아무 가치가 없게 됩니다. 조셉 얼라인이라는 유명한 청교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회개와 세례가 동일한 것이라면 이 세상을 떠날 때 세례 증서만 챙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 것이다 라고 했어요. 맞는 말이죠. 만약 하나님께서요, 회개와 세례 받는 행위를 동일시 시켜주시기만 한다면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쉬워지겠습니까? 죽기 전까지 실컷 죄 짓고 즐기며 살다가 죽기 바로 일보 직전에 세례 증서 가슴에 잘 챙겨서 죽으면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증서만 보여주면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실제 오늘날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실컷 죄 짓고 죽기 전에 한번 회개하면 천국 가겠지. 난 너무 주님을 빨리 알았어. 이런 생각 자체가 지금 마귀에게 사로잡힙니다. 진짜 회개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지옥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조셉 얼라인은 누구냐면요, 영국 분이시고 청교도 목사인데 1645년도에 회심을 한 분이에요. 옛날 분이십니다. 그리고 34살, 34살이라는 짧은 나이로 죽게 돼요. 하나님 앞에 가게 됩니다. 근데 이분은 목사지만요, 늘 사역지가 없었대요.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사람들이 환영을 안 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면 맨날 접하는 말씀이 죄를 회개하는 메시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맞닥뜨리게 하는 메시지, 죄를 책망하는 메시지, 이런 메시지니까 대중들이 싫어했던 거예요. 말씀 앞에 대놓고 이의는 못 따랐지만 이분을 거절하는 거예요. 감당을 못했대요. 그래서 설교를 하면 금방금방 쫓겨난답니다. 사역지마다.
그래서 아무도 결국 초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 이르렀고, 경지에 이르렀고, 목회지를 아예 구하지 못해서 그냥 끝이 났대요. 그래서 이분이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쓰고 자기 혼자 들판에 나가서 나무 앞에서 설교를 했대요. 그러다가 34살에 죽으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살아생전에는 빛을 못 봤지만 이분이 죽고 난 후에 시간이 흘러서 이분이 쓴 책이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재조명되고 재발견되면서 이 사람이 엄청나게 유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을 오히려 깨우는 그런 유명한 목사예요. 조셉 올라니 목사님. 자, 이분이 이런 말들을 남겼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성경적인가. 지혜로운 처녀들과 알고 지내던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하물며 어리석은 자들과 어울리는 사람들은 어떠하겠는가? 깨끗한 거래를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더구나 거짓된 거래를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하나님은 자신의 진리를 희생하면서까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진짜 맞는 말이거든요. 회개한 사람은 고난을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을까봐 두려워한다. 회개하기 전에는 재산이나 명성을 잃는 것이 가장 두려웠고 고통이나 가난, 불명예가 가장 끔찍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불쾌하게 만들까봐 두렵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청 긴데 제가 짧은 것만 했고요. 주보에도 일부 발췌만 제가 삽입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회개는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고 세상으로 향했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고 마음과 행동에 철저한 변화를 일으켜서 새 사람으로 새로운 삶의 길을 취하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죄라는 진절머리만 하고 죄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면 죄가 혐오스럽고 저주스럽게 느껴진다. 심지어 죄를 짓는 자신을 증오하기까지 한다. 그래서 죄에 압도되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항상 살피고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한다. 전에는 세상에 몰두하다가 시간이 남아야 자기 영혼을 돌아보는 것으로 만족했지만 이제는 자기 영혼을 돌아보는 것이 큰 관심사가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정말 주옥 같은 말들이 많은데 너무 기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진짜 회개를 관통했는지, 정말 그 회개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고 있는지 깊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단순히 외형적으로 경건의 모양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게 절대적인 회심의 조건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이 술, 담배를 끊으시고 나쁜 장소에 더 이상 가지 않으시고 말과 행동이 좀 더 부드럽게 변했다 할지라도 그게 진정한 회심의 절대적인 조건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 내 마음은 주님부터 멀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일주일에 아무리 2번 금식을 하고 11조를 내고 교회 봉사를 해도 마음으로부터는 주님을 경외하지 않고 지옥 갈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외적인 모습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이게 성령의 열매다라고 단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깊게 들어가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회개는요, 늘 마음으로부터 회개해서 마음이 찢어지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게 되는 그것입니다. 마음에서 죄를 미워하고 마음에서부터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바깥으로 표출돼서 나의 외적인 환경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도 사역자지만 두려울 때가 있어요. 외적으로는 계속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것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프로그램들이 사역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쳇바퀴처럼 돌아가요. 시간이 되면 기도해야 되고, 시간이 되면 전도해야 되고, 시간이 되면 우선순위로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준비해야 돼요. 말씀, 기도, 선행, 구제, 금식, 제 삶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앞으로 시간 지나면 더 증가되고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내가 육적, 혼적으로는 이렇게 하는데 실상 제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식어들고 죄에 대해서 예전보다 더 쉽게 충동받고 자극받아서 절제가 안 되는 내 속사람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중적인 생활을 할까 봐. 겉은 멀쩡하지만
소금 주인 보시기에 썩은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성령의 행사가 그냥 나타나거든요. 하나님이 바로 걷어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엎드려서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부르짖고 나아갑니다. 차라리 살 안 해도 좋으니까 하나님 앞에 제 순수한 마음과 동기를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늘 중심이 겉으로 맺는 열매보다도 실상은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좁고 불편한 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세요. 일주일간 사시다가 이 자리에 오셨는데 뉴질랜드에서 누가 우리를 막 물리적으로 핍박하고 때린 사람 없잖아요. 근데 얼마나 많은 생각과 많은 그런 마음의 유혹들이 우리 삶에 있냐라는 거예요. 편안한 이런 집에 우리가 환경에 살고 있지만 수시로 나의 마음과 생각을 뒤집고 죄로 끌고 가는 그 영적 전쟁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게 만드는 대적하게 하는 악한 본성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십자가 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치열한 싸움이 있더라고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로다 라고 했어요.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십자가만 자랑하노라 라고 하는 이 고백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이 녹아져 있는 고백이고요, 십자가의 능력만 의지해서 나의 자아를 날마다 죽음에 내어 주겠다, 굳은 결단, 의지, 실제 삶, 이것들이 녹아져 들어간 고백입니다. 단순히 내가 예수밖에 없지, 나 예수 믿어, 이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녹아져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이야말로 진실로 새롭게 지음받은 자가 살아야 될 삶이고요, 세상에 대해 내가 죽고 내가 세상에 대해 죽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진정한 신앙생활의 모습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똑같은 부르심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와 선지자만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지 못하면 능히 내 제자 천국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 하는데요, 정말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징조 중 하나가 뭐죠? 자연재해, 지진, 쓰나미, 홍수, 여러분 이런 것도 있지만요, 우리 교회들이 가장 정신 차려서 주시하고 깨달아야 될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의 미혹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진이나 쓰나미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건물은 무너질 수 있겠지만 본질적인 영적인 우리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자연재해는. 그런데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있는데 바로 사람의 미혹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가장 주의해서 이 시대에 분별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미혹에 빠지면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미혹은 대놓고 너 예수 믿으면 죽이겠어요, 이런 어떤 무슬림들의 테러나 이런 게 아닙니다. 힌두교, 동성애 이런 거는 우리가 딱 보면 죄인 거 알잖아요. 성경님과 동행 안 해도 성경만 문자적으로 공부하면 동성애가 죄인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적그리스도 중에 적그리스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이름으로 와요. 사역자로 와요. 선한 모습으로, 성도의 모습으로 옵니다. 예수님에게 내가 이런 계시를 들었다며 성경에서 살짝 빗나가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성경을 토대로 얘기하지만 사실상은 전혀 다른 이미지의 예수를 전해요. 그리고 이런 모든 저주받을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바울을 통해서. 천사라도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점점 더 가지 말아야 될 집회들이 더 많아지실 겁니다. 그리고 가지 말아야 될 기도에 안수받지 말아야 될 목사들의 안수기도, 가지 말아야 될 성경 공부, 사역 프로그램들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거기다가 교회를 합법적으로 이제 핍박하는 시대가 곧 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라는 시간에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십자가의 바른 복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뿌리 박는 일을 해야 됩니다. 삶의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능력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정말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자, 구체적으로 사람의 미혹이 지금 지구촌에 어떤 식으로 일어나고 있을까? 현재요, 성령의 사역을 가장한 사탄의 영이 현재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하게 열방의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과거 역사에 오늘날처럼 교회사를 보시면 사단의 엄청난 표적과 기적과 온갖 그 능력이 드러난 때가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다고요. 여태까지 창세 이후로. 그 스케일의 면에서 치밀한 전략과 활동 면에서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 치밀한 계획 속에서 그런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왜 바울이 경고하죠? 예수님 절대로 교회의 배도와 적그리스도 출현 이전에 없을 것이다 말씀하잖아요. 근데 왜 거기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이전에 교회의 배도가 먼저 있을 거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 실제로 우리와 같이 믿는 교회들이 적그리스도를 선하다라고 여기면서 미혹되는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강력히 역사해서 그 길을 지금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완성 단계에 지금 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열매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어둠을 선하다라고 하고 실제 하나님으로부터 빛의 진리를 악하다라고 하면서 적그리스도에 치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령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중 한 가지 우리 한국교회를 보세요. 남한교회의 좌파 세력을 옹호하는 일도 그래서 벌어지는 겁니다. 물론 그 내면에는 진짜 예수님을 안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자 못 받고 순종하는 것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섭리로 미혹에 속게 하신 거예요. 허용하신 거예요. 하지만 그 결과에 어쨌든 배후에 미혹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문정부를 지지하면서 북한의 잔인하고 악한 체제를 인정하고 공존하려고 합니다. 교회 이름으로. 북한 땅에서 억압받고 죽어가는 교회와 백성들의 관심이 없어요. 인본주의적인 평화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빛나가 잘못된 방향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세요? WCC 옹호하는 건 말도 안 되고 그건 진짜 그런 건데. 여러분, 미국과 유럽은 어떨까요? 미국은 사탄이 감히 공산주의의 이 이데올로기로 점령할 수 없는 나라예요. 아직까지도 미국은 튼튼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빛을 가장한 어둠의 능력을 강력하게 풀어서 지금 미국의 교회들을 다 뒤집어 쑥대가 만드는 거예요. 사탄의 거짓 기사와 능력, 인간적인 연합, 사랑, 평화를 가지고 미국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데, 특히 종교 개혁 시대 이후로, 중세 시대 이후로 한 번도 교황이라는 사람이 개신교회 리더들과 연합해서 막강한 이 적그리스도적인 사역을 펼친 적이 없습니다.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교회들은 관심이 없고 모르고 있습니다.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요, 세상에서 각지에서 다른 영혼들을 대출수한다는 부흥사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을요, 지금 교황이 포섭해서 정말 그 사단의 미혹의 영 가운데 지금 연합돼서 나아가고 있는 추세예요.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령의 역사로 착각합니다. 복음의 본질은 싹 빼고 그럴싸한 껍데기만 가지고 예수 믿음을 외치게 하면서 온갖 선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거짓 치유와 거짓 예언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수많은 성도들이 미혹되어 넘어가는데, 이 사탄이 역사하는 영의 이름 중에 하나가요, 쿤달리니라는 영입니다. 이 쿤달리니는 어느 나라 그 부족의 말인데, 이 막 요가나 막 이런 수행하는 사람들이 쓰는 언어예요. 그 뜻은 뭔가 똘똘 감기는 것이 풀어진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힌두교나 무슨 뭐 구루들, 힌두교 뭐 요가고 뭐 또 뭐냐, 여러 가지 막 그런 우상숭배 종교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런 것들을 바라거든요. 일단 차크라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기, 동양에서 기, 우주 에너지, 이 뉴에이지 믿는 사람들이에요. 결국은 이 쿤달리니라는 이 영에 의해서
지금 사로잡혀서 가는데요. 현상은 이렇습니다. 몸이 심하게 발작하듯 떨고요. 절제를 못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심하게 어떤 사람은 웃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울기도 하고요. 감정의 기복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정체를 몰라요. 그리고 미친 듯이 간질병 걸린 사람처럼 때로는 막 땡글땡글 굴러요. 그런 거 여러분 본 적 있으신 분 계실 수 있어요. 집회 같은 데서.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동물 소리까지도 돼요. 그래서 그 분위기를 보시면 뭔가 절제가 없고요. 혼돈스럽고요. 무질서합니다. 악한 영이 운행하는 집회 현장에서 선포되는 말씀도 동일합니다. 죄에 대한 심각한 경고가 없고요. 자아에 대한 죽음에 대한 메시지를 절대로 하지 않고요. 회개에 합당한 경건에서 지옥에 대한 경고를 메시지하지 않아요. 그 대신 뭐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감성을 자극하는 멘트를 날리고 엄청나게 세련된 찬양을 하면서 감미롭고 그 모든 자극적인 것들로 마치 그게 사랑의 하나님인 것처럼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에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집회에서 막 거짓 영 들어간 사람들이요, 실제로 또 치유하고 전도하고 다녀요. 근데 거룩한 회개의 복음을 전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치유 역사도 가끔 일어나거든요. 그 무대 위로 또 오는 거예요, 교회에. 그러면 더 센 귀신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반복돼서 소위 말하는 성령의 운동사역이라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들이 이 줄기를 타고 지금 교회들을 하나둘씩 지금 먹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역자를 다 넘어가요. 사단도 예언을 얼마든지 시키거든요. 가까운 미래에 이 땅에 정사와 건설을 주름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용하신 그 선 안에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알아요. 그런 것들을 예언으로 주는 거예요. 몇 달 전에, 며칠 전에, 몇 년 전에. 그것들이 일어나면 사역자를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한 가지에서 5가지 막 쭉쭉쭉 맞는다. 성령이구나.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밑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 안수받고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게 사람의 미혹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장 교회들이 깨어서 보여야 될 거예요. 자연재해가 아니라 사람의 미혹이다.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동시에 같은 죄는 대놓고 한국에서 그렇잖아요. 퍼레이드 막 하면은 거리에 나가서 들어놓고 버스 대절해서 막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쉬운 차원의 영적 전쟁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차원은요, 성령을 가장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면 정말 자아 십자가에 못 박고 경건의 능력을 추구하면서 주님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요,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의 인자가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세상에서 보겠느냐. 주님은 우리 교회들이 이것을 알고 애통해하면서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현실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지켜내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모르고 우리가 거룩한 세대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만 신앙생활에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그런 시대로 가고 있어요, 교회가. 이것을 보고 우리가 애통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와 함께 연합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성령님은요, 성경에 나온 그대로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리고 그분은 어제나 오늘 내일 영원히 동일한 분입니다. 수천 년 전 구약시대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실 때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일하실 때도, 오늘날 사역자들,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일하실 때도요, 성령의 역사는 한결같이 동일합니다. 바로 성령 사역의 본질은요, 죄인이 죄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찌르시는 거예요.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경박하고 무질서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말씀에 반응하고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이끄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주된 역사예요. 이것은 시대와 문화와 언어를 다 초월합니다. 절대로 신비주의적 영적 체험만을 하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런 분별력을 계속해서 가지시면서 오늘날
이름만 대미 아는 사역자들이 행해지는 집회 현장에서 사람들이 어떤 현상으로 움직이는지,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는지 한번 보세요. 마귀가 사로잡고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 자기의 능력을 총동원 해서 중세시대 때보다도 더 어두운 영적 시대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반대로요, 십자가의 도로 세워진 경건한 능력을 갖춘 교회를 일으키고 계세요. 그래서 영적으로 분별하면 어느 시대 때보다도 우리는 이 두 영적인 큰 노선 아래에서 정확하게 포지션을 잡아야 할 시대입니다. 그런 주님의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처럼 정말로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 안에 뿌리 내려야 돼요. 세상에 대해 내가 죽고 내가 세상에서 정말 죽었는가?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정말 사형 선고를 받고 죽었는가? 그래서 나는 정말 성령 안에 있는 새 생명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이 본질이 회복되지 않고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주님은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내 믿음 겨우 지키고 버텨내는 수준으로 살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소원은 넉넉히 승리하고 또 어둠에 처한 자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도록 막강한 군대를 일으키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로만 부흥달라고 외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이 땅에서 이 세대에서 거룩한 세대를 보기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그런 그릇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깨트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십자가에 죽어져서 정말 그 성령의 온전한 인도를 받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